아멘. 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공의회의 편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회 편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할 때, 목사들이 설교할 때 목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신랄하게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목사들이 이런 거 잘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그런 설교는 하지 말라고 왜 목사가 목사역을 하냐고. 제가 봐도 은혜가 되진 않아요. 목사가 목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추앙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존경하고 따르는 사도 바울이 싸웠다. 그것도 그냥 대충 싸운 게 아니라 대판 싸웠다. 크게 싸웠다 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예수한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가 뭐 저럴 수 있어요. 목사가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목사들의 빈당한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저러면은 에이 그럴 수도 있어.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싸움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30절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누가 읽었어요? 읽은 주체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됐잖아요. 유다와 신라가 파송되어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낸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편지의 내용 우상숭배, 피, 음란 이런 목매어주는 거 이런 거 멀리 하라고. 그리고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다. 할렐루야. 편지의 핵심 그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초기에 막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율법처럼 해놓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촉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음에 음란에 해당되는 거죠. 투존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다음에 허세 부리지 말아라 이런 거.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조선 말 그때 막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막 들어왔잖아요. 조선 말 때 우리나라는 정말 그냥 그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아주 바닥이었어요. 바닥. 조선시대의 그 최고 특권층 양반네들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 양반네들을 떠받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들 한 나라가 노비가 50%가 넘는 게 말이 돼요? 세상에 한 나라 백성을 구성하는데 노비가 50%가 넘었대.
와, 이거 완전 지옥이야, 지옥. 아무리 주인이 노비를 잘해준다 해도 그 사람은 노비야. 평생 노비야. 그 사람이 난 아들도 딸도 평생 노비야. 이게 세상에, 이게 나라예요. 그렇게 연장된 그 틈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제도와 법을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제도와 법 너무 중요하다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들 사람 따라다니지 맙시다. 사람 따라다니면 정말 인생이 처음엔 좋을 것 같죠?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100% 그래, 100%.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 아무리 선한 능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그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돼. 거기엔 항상 함정이 있어요. 법과 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닙시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 가장 크게 강조됐던 게 뭐냐? 사람을 판단할 때, 그리고 뭔 일을 시작할 때, 제도를 만들 때, 법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됐는가?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기초가 됐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기초가 됐는지 알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성경을 모르면 두 번째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면요, 성경을 아는, 비교적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예요. 물론 교회 목사가 실력이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3년이라는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요. 그 대학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을 3년을 나왔는데, 그냥 학부를 4년 동안 또, 신학교는 학부를 4년 다니고 또 대학원을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그러는, 최소한 6년, 7년은 집중적으로 성경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 분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줄줄줄 외워가지고 성경의 달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게 제일 좋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 결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31절을 읽었는데요. 그 글을 읽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사람이 안디옥으로,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그게 아니다, 할례도 하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회의를 끝나고 편지로 공식 문서를 써서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 할렐루야. 전통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저들의 주장이 틀렸다 라는 것을 문서화, 공식 문서화했어요. 아예 법제화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법이 지금도 통용이 돼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외국말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예수가 주인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그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예요. 명심하시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운행되는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면 성경대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했다 했습니다. 에? 이거 기뻐했다는 것은 작은 승리예요. 이들이 기뻐했는데 삶 전체 틀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여전히 유대교인,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압제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렵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이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극한 대접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가 뭐 몇만이 되고 목사가 뭐 수십만이 되는데 그리고 성도가 1000만이라고 자랑하는데 사실 기독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공식 자리에 가서 제일 먼저 인사말로 제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인사하는 미친 사람 봤어요? 목사 빼고는 없어. 네? 보통 장로, 뭐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기독교 모임 말고 그냥 만약에 우리 아내가 교사인데 교사 모임에 가서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이제 또라이 아니야? 여기서 왜 기독교인 거 얘기해? 이러잖아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저평가되고 개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영방송에서는 잘 얘기 안 되지만 유튜버 개인 방송에서는요 물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교.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 앞에 수식어를 붙여.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땅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비웃어요. 아이고 그래 너도 기독교인이냐? 환자네? 이래요. 환자네. 제가 군대를 86년도에 갔는데 80년대에서 이제 열심히 농사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배치를 받았어요. 홍천에 야수교라고 운전교육대로 갔어요. 거기서 또 열심히 후반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했는데 착출이 조교로 착출됐어요. 중대에 딱 가서 첫 인사를 했습니다. 임무 신고를 하고 충성 뭐 누구누구 명을 받아서 중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들이 와 쪘다 왔다 그래서 회식을 시켜준대. 그래서 이제 중대장 그 중대장이 허가를 해야 돼요. 회식해요. 허가해라. 신임이 왔으니까 회식해. 그래서 술을 잔뜩 사갖고 왔어요.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저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요. 모여서 술을 막 따라요. 마셔라 해서 제가 뻘떡이 일어나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이거 봐라 까불어 그냥 여기 고참이 이렇게 많은데 안 마셔? 하나님과 고참은 동기동창이야. 따라해봐. 하나님과 고참은 동기동창. 그거는 못 따라합니다. 아주 꼴통이 왔네. 미친놈이 왔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때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끝까지 안 마신다니까 어떤 꼴통 고참이 그러는 거야. 야 잘됐다. 네가 안 마시면 그냥 내가 다 마시지. 그러면서 원래 사병들은 그 영내에서 술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날만 특별히 중대장이 허락해 준 거야. 지들끼리 다 바꿔 그걸 마시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잘 지내면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크리스찬인 그 실체를 밝히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특별한 집단 군대 같은 데서는 그거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어. 그 이후로는 늘 핍박이 가해지는 거야. 제가 교회 갈 때도 우리 중대는 독립중대에 있었어요. 교회 갈 때도 특별히 물론 다 보고하고 가는데 특별히 보고하고 교통수단이 있어야 가요. 그 중대에서 제공을 해줘야 가.
혼자 가는 건 절대 불가야.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거든요. 아, 가겠습니다. 안 돼. 아,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혼자 가. 그래서. 근데 거기를 걸어가야 돼. 혼자 가면은 걸어가야 돼. 교통편 나눠주면 한 30분 걸어야 돼. 걸어갔다 왔어요. 근데 그날 마침 제가 수송부대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전체 중대원들이 다 차량 정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갔다 오라고 했던 그 일직사령이 이게 또라이라 날 보고 이 새끼 봐라 너 진짜 갔다 왔어? 그래서 단독군장하고 완전군장하고 너 뺑뺑이 돌아 하루 종일 돌아 그러는 거야. 교회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뺑뺑이 돌았어. 근데 고참이와 같이 이렇게 뛰는데 지도 뛰면서 야 상혁아 이제 적당히 해. 그냥 안 뛰어도 되는 저기 잠깐 숨어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으로 정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은요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한 갈등과 핍박을 풍성하게 경험하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러한 핍박이 있는데 그러한 핍박을 풍성하게 경험하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기뻐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와서 해코지해요. 심지어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해요. 그런데 기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초월하여 영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전쟁을 합니다. 전쟁. 이제 바울이 바나바 보고 자, 이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방문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최고예요. 최고. 1인자야. 바울이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안수하거나 그러면은 그 기도한 그 대상이 벌떡벌떡 일어났던 사람이야.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야. 바나바가 이 바울을 그 공동체의 최고 리더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서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갈 건가 말 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가지고 대판 싸워서 헤어져. 그래서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가요.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1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밤빌리아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떠난 이유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고 살펴봤죠. 왜 떠났을까?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가 유약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갈 일이 고생 두말리니까 그냥 도망갔던 것 같아요. 자, 밤빌리아 보이죠? 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기가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도 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가가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서 당한 일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자, 안디옥에서 무슨 일을 당했나요?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잘 듣고 처음에는 막 좋아했어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대 세력이 형성이 돼서 바울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쫓아내니까 이고니온에 왔어요. 이고니온에 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선 더 심한 핍박이 가해졌어요. 돌로 치려고 했어. 돌에 맞지는 않았는데 돌로 치려고 하니까 또 급하게 도망갔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 실신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시내에서 돌에 맞아 쓰러져서 실신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밖에 내다 버려, 성 밖으로 내다 버리겠다고 했어요. 보세요. 자, 저 밤빌리아에서 이제 마가가 같이 동행하다가 도망갔어요. 그 이후로의 그 여정이 이러한 고통 없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하고 막 그냥 계속 잔치 분위기로 계속 이어졌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바나바와 싸우는 이러한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고생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굳고 바울과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죠. 누가 골랐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쓰고 싶어요? 아, 당연히 안 돼! 마가 저 나쁜 사람. 응? 어떻게 같이 가다가 이 나른 일행만 고생시키고 자기만 쏙 빠져? 바울 말이 맞아. 아니야, 바나바처럼 한번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돼. 어느 편에 쓸까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의 입지를 다 세워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애쓰면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난 그 당사자들을 하나님이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이 당사자들을 각각 들어서 크게 쓰신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위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얄팍한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감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확 거꾸로 들여놓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싸우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보세요. 이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 밤빌리아에서 도망갔지만 이후에 이 마가가 엄청난 회심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요긴한 동역자가 돼요. 그런데 이 마가를 회심해서 돌아와서 다시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바울하고 아주 그냥 싸워서 헤어져서 너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할 만큼 대판 싸워서 자기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가요? 신라를 데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을 다 귀하게 높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싸울 때도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게 내 땅이 이만큼이야. 내가 차지할 게 이만큼이야. 이런 거 갖고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참 그 유능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일치. 진리에 관해서는 일치. 그리고 비진리에 관해서는 양보. 나머지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에는 일치. 비진리는 양보. 나머지는 사랑. 이야, 이건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야. 여러분 메모에 놨다가 다른 사람한테도 좀 써먹어요. 다른 크리스찬한테도 좀 써먹어. 여러분 비진리는 양보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양보할 줄 아는 통큰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자,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다가 이제 이유는 안 써있는데 탈락한 사람들 아니면 등을 돌려서 적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고 시간에도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죄 현장을 포착한 여러분들은 먼저 재판장이 되기보다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울 때 큰 대판 싸웠으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들을 전송을 해. 응원하면서 보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대판 싸우면, 아마 선교 가기 전에 대판 싸우면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이, 여기서도 싸우는데 무슨 선교야, 그냥 그만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요. 기쁨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꾸 상승이 되어서 제가 광고 시간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그 외치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기적보다 더 위대하다. 기적보다 더 기적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심하여 큰 일꾼이 된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고 자기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해요. 예전에 한번 배반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동역자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가 복음 안에서 훌륭한 동역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영생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마라톤의 행진을 해야 하는 그 행진에 함께 동참하여 승리의 계단을 높이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크게 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선교사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으로 돌아와 훌륭한 동역의 관계가 되게 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긴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고